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를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학개가 자신이 받은 자신이 말씀을 받은 때를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학개가 성전 건축을 백성들에게 독려하던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하시고 또 나라가 재건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보여준 환상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렇게 조상들의 죄를 책망한 후에 3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참 복된 환상이 담겨있는 그 비전이 담겨있는 환상을 보여주지만 너희가 나에게로 조상들과 달리 순종하고 돌아와야만 이 환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가 보게 된 첫 번째 환상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뜻하는 바를 천사가 일러줍니다. 말 탄 자와 말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두루 다닌 후 말하기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되이다 라고 천사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주변 민족들의 조롱과 박해와 협박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온 세상은 무사안이란 상황, 조용한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상황을 대조하여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보다 더 심하게 유다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적당히 심판하려고 하신 건데 그 나라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주제에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심하게 이제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1장 15절을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위로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1장 16절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재건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이 보이고 대장장이 4명이 보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뿔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뜨린 뿔입니다. 이스라엘 에워싼 네 제국을 뜻하는 거죠. 대장장이 4명은 그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국을 일으켜서 제국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청량줄을 잡은 자는 성경에 2가지 이유로 나온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했을 때에 줄로 잰 만큼 허물게 되고 또 하나님도 회복을 계획했을 때에는 줄로 잰 만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이 뜻하는 바를 일러줍니다. 2장 4절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인데 이제 성곽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불로 둘러싸 주시고 그 성읍 가운데 영광으로 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성곽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런 복된 곳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절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참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마땅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영광을 되찾게 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이어서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시켜서 대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적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3장 8절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3장 9절을 보면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돌에 한 돌에 7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며 다스릴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을 끝부분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실 은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메시아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의 7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4장 14절을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는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등잔대 곁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것을 뜻합니다. 4장 6절 7절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이룰 것을 그 사역을 다 감당해낼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의 양쪽에 경고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5장 3절 보면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히 임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가 나타납니다.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약 37리터 정도를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바 한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둥근 납조각 하나가 이렇게 돌려서 에바 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나타나서 에바를 번쩍 들어 올려서 그것이 본래 있던 시날 땅으로 옮기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시날 땅은 바벨론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 악을 제거하신다. 그렇게 우상 숭배와 모든 악을 이제 제거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10월 2일 토요일은 스가랴 6장에서 10장을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힘든 때에 선지자들을 연이어 보내셔서 학계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성전 재건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택한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